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근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보다 더 탁월한 저술가가 없고, 바울보다 더 탁월한 선교사가 없고, 바울보다 더 탁월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바울 이면에는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아시아와 유럽, 그 유명한 아덴, 그 유명한 도시들, 고린도, 그 유명한 다메섹, 다마스커스, 이 모든 도시들을 복음화하고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가 꿈에도 그리워하던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의 귀환입니다.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국 땅을 밟았는지 모릅니다. 거의 뛰다시피 하며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고국에서는 그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만 거룩한 선민이다. 우리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독선이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다음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의 자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은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신문을 당하고 가이사라, 바로 황제에게 그는 로마로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로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때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내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고국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보자 고국 산천, 다시 보자 고향 땅아 해가면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고국을 등지고 그가 떠나갑니다. 아무도 손수건 하나 흔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가는 길에 위로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환송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고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오늘의 이 아픔을 떨쳐버리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릭 웨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과 같은 의미죠. 큰 비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 넉넉하게 밟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펠프스라는 사람이 수영선수입니다. 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세계의 최강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너무 그동안에 힘들었어. 이제 난 좀 쉬어야 돼. 그날부터 그는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마약 중독자가 돼요. 마침내 돈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거의 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죽으려고 결심하는 순간에 친구 하나가 책 한 권을 전해줬어요. 그게 릭 웨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 책은 40일 동안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책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결심을 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6년 다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리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5개 그리고 은메달 1개를 따고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광스럽게 다시 은퇴를 합니다. 지금은 뭐 하는가? 어린이들에게 수영을 가리키는 수영 코치로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수영 선수가 되기보다는 이 아이들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제자 양육하는 영적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버리면 인생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거룩한 목표를 갖는 순간에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고 싶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큰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큰 꿈을 갖는 비저너리, 바로 비전의 사람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녀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하늘의 별을 센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만약에 그 모래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가지고 75살에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25년에 걸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딱 하나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꿈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날의 그 별, 저 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울의 마음속에 힘들질 않아요. 아프질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아픔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실패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보답받으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이 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40년, 물 없습니다. 뜨거운 햇살입니다. 바람만 내려쬐는 이 지독한 광야,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침뱉음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가나안의 꿈이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이 그 1200km나 되는 그 머나먼 사막을 지나 가나안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꿈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변화시켜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살려야 하느니라. 온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하며 내가 그 로마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 꿈이 오늘 떠나가는 아픔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가는 그 풍랑을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에 아리스타고라는 한 사람이 옆에 위로자로 붙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그를 위로하며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 썩은 새끼줄과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고, 넘어졌을 때 위로해주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바울 곁에서 수종 들고 바울을 위로했던 사람은 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옆에서 위로하며 저 천성길, 저 머나먼 길 로마를 향하여 그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을 마음속에 가지며 하나님이 또한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하십니다. 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날 것이다. 광풍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튿날 바울이 배에 276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율리오라는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떠나가면 큰 풍랑이 임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며칠 더 기다렸다가 떠나면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리오가 선주와 선장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배는 편안하게 갈 것이고 풍랑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여 버리고 배는 떠났습니다. 마침내 배는 떠났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똑똑해서 잘 될 거야. 너는 친화력이 있어서 잘 될 거야. 너는 말을 잘해서 잘 될 거야. 너는 머리가 좋아서 잘 될 거야. 부모님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순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순풍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내일도 편안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위기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위기는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넓은 길을 좋아하지도 마십시오. 순탄한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기 있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기는 언제든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심히 애쓰다가, 두 번째,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번지고 아직 돈이 있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변호사가 해결해 줄 거야. 의사 선생님이 해결해 줄 거야. 어떤 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아직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리고, 배의 기구입니다. 항해하는 노입니다. 돛입니다. 바람에 맞춰가는 돛입니다. 이제는 이거 가지고 먹고 살는 그 기능마저도 다 버립니다. 마침내 성경의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하였더라. 밤에는 별이 안 보이고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은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더라.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희망이 실오라기만큼도 없더라. 절망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사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어나면 아직 나는 젊어요. 아직 나는 건강해요. 아직 나는 돈이 있어요. 아직 나는 친구가 있어요. 아직 나는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한꺼번에 다 무너진 사람, 그게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하고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 번개 맞아서 그냥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요? 온몸에 악창이 돋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있다고요? 아내가 침받고 손가락질하고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었을 때 여러분이 폭풍우를 만났다면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35, 40, 50 넘어서 광풍을 만나면 못 일어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하고 그런 얘기 하나 했어요.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나 50 넘었어요. 아이고야. 근데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 빛나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얼굴에 숱에 돈을 발랐나 봐. 엄청 발랐나 봐. 얼굴에서 빛나는 건 다 돈빨이야.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너가 지금까지 등산하기는 힘만 들 뿐이다. 그러나 정상에서 내려가는 순간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목사님 이거는 내가 아니면 너에게 누구도 해주지 않는 얘기. 50이 넘었는데 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니? 너네 아버지도 너에게 너라고 말하지 않잖아. 넌 너무 잘 나가고 있기에 너를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힘든 세월은 지나갔지만 너는 이제는 위험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걸 기억해야 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여러분 배가 이렇게 풍랑 만나서 굴릴 때 과건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한겨울에 울릉도 부흥회를 가는데 그때는 후포에서 배가 떴어요. 한 30년 넘었어요. 그래서 후포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건 좋았어요. 올 때가 문제였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안 떠요. 이튿날도 배가 안 떠요. 그래서 한 주간 부흥회를 더 했어요. 그런데 날이 약간 좋아져서 배가 뜬다 해서 배를 타고 떠나서 오는데, 그런데 배가 풍랑이 바다 한가운데 나오니까 배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떼구르르 굴려서 내 위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몇 번 하니까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우악 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얼굴에 화이트한 게 그냥 막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굴르고. 그런데 이들은 벌써 3일이 지났어요. 3일 굴르고 나면 속에서 노란 물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장도 기진맥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풍랑을 만나면 남편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아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의 가정이 풍랑을 만나면 누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 그때 됩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 할 때 그때 희망이 있다 라면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죄수의 몸으로 끌려온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갈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넘어지면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 임마, 너 스스로 일어나, 너 스스로 일어나. 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넘어져도 스스로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어 일어나라. 대제사장 요사다가 스스로 굳세어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아 스스로 굳세어 일어날지어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스스로 굳세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남의 격려를 기다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손잡아 줄 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일어나야 하리라, 내가 일어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너밖에 없어, 내가 일어나야 돼. 우리 회사는 너밖에 없어, 너가 일어나야 돼. 이 민족은 너밖에 없어, 내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마음에 격려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뿐이니라. 일어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뻥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혼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주 막 울면서 지난 얼마 전에는 한 분이 막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울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막 울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권사님 지금 현재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위치. 내가 지금 글로 갈 테니까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오시지는 마시고 오시지는 마시고 오시지는 아니 한 번만 해주면 되지 자꾸만 해. 오시지는 마시고 오시지는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의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암이라고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랬더니 안 되네요. 하시라니까. 우리 무서워요. 급하면요 막 나가요. 권사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 하실 줄 믿습니다. 말하세요. 말하세요. 입으로 말하세요. 입으로 말하세요라니까요. 목사님한테는 말도 못해.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마침내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바뀌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있잖아요.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조금 손해볼 겁니다. 돈 좀 손해볼 겁니다. 조금 손해볼 겁니다. 시간 좀 손해볼 겁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거예요. 안심하라. 배는 손상을 봐도 한 사람도 안 죽는다니 당신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 하세요? 그렇죠?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 얘기하죠? 헛소리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3절 읽겠어요. 23절.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가?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어젯밤에 다른 사람들 다 뭐 했어요?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어쩌면 바울도 그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로 내 인생도 끝납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저 목회 언제 끝나냐고 1년에 한 번씩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 그 목사 언제 잘리냐?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 너 빨리 목사 그만뒀으면 좋겠대요. 왜? 자기랑 같이 놀러 댕기자고. 중국에다가 칭따오 뭐 거기다가 호텔을 하나 샀대나, 거기다 뭐를 하나 해놨다고, 뭐 하나 해놨다고, 너를 위해서 해놨으니까 너 거기 가기 위해 여기에 꼬시는 거거든. 그 친구가. 그래, 제가 만약에 오늘 그런 죽는다라는 것을 당하면 하나님 조금 일찍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친구하고 놀러도 좀 댕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끝을 맺으면 너무 억울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고 억울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난 진짜 내 인생이 억울해요. 20살부터 지금까지 주일 설교 한 번 빼본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설교 진짜 빼지도 않았어요. 정말 원고 빡빡하게 써가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하진 않아요? 이건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울도 문제였어요. 바울도 어젯밤에 고민이 깊어가는 밤에, 절망이 깊어가는 밤에, 한탄이 깊어가고 있는 그 밤에 다른 사람은 안 찾아오셔도 바울을 찾아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원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 그날 밤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지만 바울의 절규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힘하며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주님 너무 억울하진 않아요? 너무 억울하진 않아요?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한탄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곁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 할렐루야. 너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너에게는 아직도 큰일이 남아있단다. 너는 아직도 큰일이 남아있단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지금 나는 좁사오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세벨의 칼날에 죽기보다는 주의 손에서 차라리 오늘 죽었으면 행복하겠나이다. 주여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나이다. 천사들이 와서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주기를 엘리야야 네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너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의 곁에 서신 주님은 여러분에 대한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과 비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무슨 근거로 남들에게 그 말하고 댕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제발 큰 소리 너무 치지 마세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도 그거 다 목사님 쪽팔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목사님 좀 얌전하게 착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설교하세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제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죠? 무슨 근거로 큰 소리 치십니까? 라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나도 똑같은 사람, 나도 실망하고 있을 때 내 곁에 서신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슬퍼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다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배만 약간 손상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곁에 서신 주님, 어젯밤에 내 곁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서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쓸 것이고 이 276명의 영혼은 다 네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와, 여러분 276명보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여러분들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해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죽여 배째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시며 오늘 여러분 주님의 눈에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화려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박수갈채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76명 중에 딱 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대단해요. 바로 그 사람은, 바울은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열심히 직장 나가십니까?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276명 다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군인은 군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상인은 상인으로 열심히로 살았어요. 어부는 어부로서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열심으로 사는 사람 276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돈 버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합격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정상에 올라가십시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시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하나가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여 주리라.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여 주리라. 소돔 성에서 두루 찾아보아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276분의 1, 바로 바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에 100만의 대군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부릅니다. 잔 낙스, 당신은 100만 군사보다 힘이 있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전쟁에 나갈 것이요, 당신은 기도해 주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 당신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영국은 혁명 없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존 웨슬레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톤 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 대륙의 길을 엽니다.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이 저 인도의 길을 열어냅니다. 여러분, 로스 한 사람이,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로스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하는 사람이 잘해서 잘 삽니까? 이 나라 교육이 잘 돼서 이 나라가 잘 삽니까? 잘 되는 거 반, 안 되는 거 반. 이 나라 정치가 잘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까? 근데 왜들 다 감옥에 들어가?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은 의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인을 보지도 아니합니다. 경제인도 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기업가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자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주를 위하여 갈망하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6명의 사람, 제각기 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울 때문에 276명의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민족의 정말 귀한 선배들, 그들이 정직했으며 그들이 올곧았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1세기 알렉산드리아 호의 바울을 다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바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찾고 있는 중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276명을 대표해서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바울처럼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일어나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잠자기를 시작합니다. 이 배는 밀려 떠내려 마침내 맨 마지막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서 배는 포기했지만 276명 한 사람도 버림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 그러면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꿈꾼 꿈이 있다면 꿈대로. 여러분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희망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야죠. 이제 적용은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그러면 대로. 근데 때로 이러지 마시고 좀 리드미컬하게 음악을 좀 타세요. 말씀 대로.
예, 파도가 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대로대로 예 합니다. 아니 근데 옆 사람 손 잡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잡고 그냥 대로대로 할 때 대로대로 놓젓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졌는가? 이렇게 하면은 땡길 때 몸이 나가나? 이렇게 이거 모르겠다. 이거 가서 한번 해보고 할 걸 그랬다. 이상해요. 자, 대로대로 예. 자, 말씀, 소망, 기도, 비전, 희망, 심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종류대로. 아멘. 이제 그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바울이 당당하게 서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고 276명의 영혼은 내 손에 맡겼느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은 조금도 손상이 없겠고 손해를 본다면 배만 손해를 볼 것이다.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딱 선포하고 나니까 갑자기 파도가 잔잔하여 식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이 배에 완전 실수했어요. 눈 뜨고 노래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주님이 이 배의 사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사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사랑하는 모든 276명의